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은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새롭게 레인의 역할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24장에서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인들을 선별하며 조직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먼저 대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인가요? 역대상 23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몬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드렸기 때문인데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지만은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으며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예배의 생활의 예배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편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거룩함과 정결함 그리고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열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결한 삶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 예배, 기도,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은 후에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을 통해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 위해 24반차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그 직무를 섬기게 되는데요.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더불어 제사장 직무를 새롭게 조직해 나갑니다. 각각 자손의 숫자에 따라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16명이 그리고 이다말 자손 가운데 8명이 주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이었는데요. 제비를 뽑음으로써 두 자손 가운데 어떤 서열이나 차등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3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평함과 질서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특정한 지위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는 성전 예배의 지속성과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비로 정해진 순서에 모두가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직분체계, 사역의 조직의 순종과 공정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역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공평함과 질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19절에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는데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론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론이 죽은 지가 오래인데 아론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나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론의 손에 의해 주어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즉 아론의 손에 의해 전해진 규례대로 행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에 따라 이를 감당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실 때 구체적인 규례를 주셨고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가 인간의 자의성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배와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지만은 그 사명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31절은 각 사람의 사명과 레인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됩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보조자들로서 성전에서의 물질적, 행정적, 음악적, 경비적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은 그들 모두 자신의 지파와 가문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있었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존재이며 크고 작음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은사와 환경에 따라 사역의 자리를 부여받았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역대상 24장은 단순히 제사장의 조직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시며 그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거룩한 질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질서와 순종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